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묵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타는 풀묵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저는 제가 PPT를 또 틀린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찬송가가 편곡돼서 삽입이 되었는데 오늘 교동문 PPT 사고가 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무엇을 아는 거죠? 내겐 주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정말 저희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따라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아마 오늘 내용 스토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자. 그래서 제목이 믿음 따라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야. 그분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내가 그분 때문에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만났다. 다니엘서만 읽어서 다니엘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장소, 이곳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가다 보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를 섬기고 그에게 또 다른 예수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이 기독교인의 실천하는 모습일까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사람이 한 명씩 서 있습니다. 컵을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들에게 한 대 한 대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신 줄 알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오는구나. 나중에는 죄송하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신호를 제가 놓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피해서. 신호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고민이 듭니다. 주님, 도와줘야 합니까? 주님, 지나가야 합니까? 항상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왜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저 한 사람에게 도움을 못 줄까? 이 고민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또 하나, 빨간색 불과 파란색 불 사이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노란 불이 있습니다. 5초라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노란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노란불에 멈춰서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갑자기 노란불이 켜질 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지나가? 제가 그 불만 지나가면 그때부터 한 5분간은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노란불에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멈춰서야 하는 것일까? 아내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노란불이 켜진 걸 보면서도 지나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결백하다. 분명히 난 몰랐다.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은 잘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한번 아내를 운전을 시킵니다. 100번 중에 한 번 운전합니다. 근데 영락없이 그날 노란불에 건넙니다. 제가 뭐야, 여보도 예수 믿잖아.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같은 상황에서 여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서 많은 기준들로 인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 따라 사는 것, 과연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좀 실천하고 싶은데, 내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좀 실천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이 실천의 끝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내가 노란불에 건널까 말까 때문에 못 박히셨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동전 하나 주고 마는 이 차이로 주님이 내 죄로, 인류의 죄로 못 박히신 것일까? 크리스찬이 과연 그 정도 갖고 기준 잡아 사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받은 것을 실천하겠다고 나라에서 금지한 지역까지, 여행을 금지한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몰래 전하다 포로가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를 순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것은 순교인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믿음의 실천의 끝도 모르겠고 시작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믿음의 최고 경지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지난주 설교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창 젊은 제자들 12명을 불러놓고 그들이 곧 죽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떠나거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곧 떠나거든 너희들도 따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건 순교까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그 중간 어느 시점서부터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 거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주님이 그 째째한 시그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까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순교를 믿음의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보셨다면 같이 십자가에 달리자, 아마 두 손을 다들 묶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중국이나 이집트에는 순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 한 명이 죽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신하들이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왜죠? 그 왕 한 명이 가는 길이 외로울까 봐. 이 얼마나 미개한 관습입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 수없이 젊은 사람들을 함께 매장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것이 순교인 줄 알고 자원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부모,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죽음의 길로 갔던 신하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강압에 못 이겨서 함께 순장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순사시키는 그런 악습이 아직도 존재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기독교가 없는 곳,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대는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겠다는 구령열로 살아가는 사회. 한 사람이 천금보다 귀한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음 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믿음 따라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려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란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오랜 세월을 고민하여야 이 믿음의 용기가 서는 것입니다. 용기 없이 살면, 믿음의 용기 없이 살면 마치 내가 믿음 따라 잘 사는 양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보다는 12층이 굉장히 높은 층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12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1층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저에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높은 데 올라가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더랜드 가면 놀이기구를 못 합니다. 높은 데만 올라가면 다리가 시원하다 못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놀이기구를 못하지? 매일 12층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3일 전에 어떤 분 지인 집에 갔는데 23층입니다. 23층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12층에 익숙해져 있구나. 12층 이상에 올라가니 놀이기구에 온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근데 주님이 조금만 한 층만 더 올려놓으면 그때 나는 용기가 없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에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담대하게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서 조금만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으면 어디서 내 용기는 사라졌는지,
어디 내 믿음은 사라졌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신앙인인지,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왜 신앙의 제자릇거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또다시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익숙한 현장 속에서 주님, 제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에게 속지 않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외치고 기억할 때 주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담대한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입을 다뭅니다. 참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두들기셔서 주님이 저를 찔르셔서 그 콕콕 찌르는 그 성령의 간섭하심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하더라도 도저히 제가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사건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그 후에 그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이 분명히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자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용기 있는 삶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어디선가 이런 용기가 나올 정도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손을 벌려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는 여전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의 삶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제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들었지만 그의 복음 전하다 돌맞은 사건을 순교라는 가치로 그를 높여 주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먼저 죽으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먼저 저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요.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예수를 더 이상 부인하지 말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이 모든 가치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실천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악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돌을 들어 던졌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란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전하다 나 순교할 것 같아. 주님은 예수 전하다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이 있어. 죽음은 두려운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다 죽을 수 있어. 스데반을 봐. 예수 제자들을 봐. 다 죽었잖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순교 이후 수없이 많은 자들이 선교 여행을 가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짧은 시간 내에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서 그들의 발걸음을 갈팡질팡했다면 과연 복음이 확장되었을까? 과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둠의 영인데, 사탄은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의 반대인 비겁한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가 고통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비겁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똑바로 고백할 수 있는 비겁한 현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런 현실과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느샌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지나가고 싶은 시그널대로, 그러니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국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갈 때에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한,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꾀를 피고, 아이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조금 슬로우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때에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삶, 그것이 영적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교회는 살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 신앙입니다. 한 주 동안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이 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코람 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 신앙으로 매일매일 사셨습니다. 그 사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실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까지도 살아오셨는데 그 신앙의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나의 온갖 핑계 같은 이유가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낙심하고 어떻게 주가 없다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람되어 신앙으로 매일매일 훈련하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담대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늘 평안한 갈릴리 호수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평안한 호수였습니다. 편안한 호수에서는 노젓는 염습도 하고 고기도 잡아보고 그물도 깊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보게 됩니다. 폭풍우를 보는 순간 빠지게 됩니다. 폭풍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주님 대신 환난과 고난과 근심을 크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런 고난은 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잔잔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가끔 찾아오시는 그 고난님에게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아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익숙해도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과연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따라 용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0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 부모들, 내 조상들의 그 죄 때문에 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더라. 그리고 1장 21절 마지막 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레스 왕까지 섬겼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끌려간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까지 그 외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총 4명의 왕들을 모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총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왕 4명을 모셨습니다. 한 명을 모시기도 힘든데 다음 왕이 저 포로들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다음 왕들도 다니엘을 총리로 모시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소년으로 끌려가 타국에서 총리가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그가 잊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웠겠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웠겠죠. 그 작은 결하씨만한 씨앗 믿음으로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 겨자씨만한 자존심으로 거대한 왕국 앞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고 왕이 절하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러면 죽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죠. 법으로도 공표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각자 믿는 신들에게 절하면 죽는다.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이미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들로 인하여서 포기될까? 아마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다니엘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바벨론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위험하고 무서운 처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는 자는 그 삶이 지옥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야. 이미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풀무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포로일지라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해방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특별히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가치관의 혼란,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교회 올 때마다 다시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시기 1시간 전에 무지개가 엄청납니다. 작년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5개는 뗍니다. 아마 내년에는 10개를 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이 제 신앙에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떼는 그 노동은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 아프지만, 그러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혹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새빵살이는 눈치입니다. 버텨야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1시간 뒤에 오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정리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미 1시간 전부터 내 손은 움직이지만 제 믿음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내 앞에 어떤 왕을 갖다 놔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빼앗길 수 없다. 이 믿음이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저 불무풀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자굴에 밀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밀어넣으면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70년 안에 죽은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과 바사의 손에서, 그들의 왕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낸 사건을, 건져내셔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악한 자로, 내 안에 있는 악의 본성을 끌어내는 그 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언어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사는 언어, 살리는 언어가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코람데오 신앙,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